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이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처음 흑인들을 만나고 사역지에 들어갔을 때 흑인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저희의 머리카락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흑인들은 머리카락이 어떻습니까? 곱슬곱슬 하잖아요. 너무 심하게 곱슬해서 어떤 친구는 자기의 머리카락이 자기 두피를 찔러서 어쩔 수 없이 펴지 않으면 머리를 다 밀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머리를 깎는, 혼자서 자기 머리를 팍팍 미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희를 만났을 때는 늘 이렇게 머리를 만져봐요. 저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덜한데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엄청나게 만집니다. 막 계속 머리 만지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머리카락이 어떻게 이러지? 저희 집에도 곱슬머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곱슬도 아니죠. 거의 직모입니다, 직모. 그래서 머리를 만지면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이제 선교사님과 관련된 한국 선교사님들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평양에서 제일 먼저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마포 삼열 사무엘 목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평양에 처음 들어갔더니 평양 시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미친 외국인이, 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미친 외국인이 평양에 살겠다고 왔다 이러면서 평양에 왔다는 그 선교사님을 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 집 앞에 소 달구지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야, 도대체 저 하얀 피부에 저 높은 키, 오똑한 콧날, 그리고 짧은 통이 타이트한 바지를 입은 그 선교사님을 보기 위해 몇 날 며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선교사님 집 앞을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관심이라는 건 나와 다를 때, 내가 생각할 때 전혀 다른, 나와 다른 얼굴, 다른 외모, 나와 다른 관심사, 나와 다른 반응, 이럴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이들 중에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생각할 때 다른 거, 자기가 모르는 걸 다 물어보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동물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나와 다르면 궁금하고 나와 다르면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세기 유대 땅 갈릴리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기인 중에도 그런 기인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치료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무 쉽게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르치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또 그분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며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를 죄인으로 불렀고, 세리의 집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시는 정말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루 종일 안 먹는 게 아니라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지 않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은 하지 않고 모이기만 하면 먹고, 모이기만 하면 마시고, 모이기만 하면 즐겁고, 모이기만 하면 그냥 계속 그렇게 그 당시에 그들이 알았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제 당회장 목사님은, 저도 지금 가운을 입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제가 가운을 안 입으면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은 왜 가운을 안 입으세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죠? 왜요? 목사가 주일에 설교단에서 가운 입는 건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봐왔던 일인데,
갑자기 후임 목사가 와서 가운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궁금한 것입니다. 왜 전임 목사님은 입었는데 후임 목사님은 안 입지?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했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어떤 것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성경에서 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설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설 가정예배 모범도 발행하지만 초기에 한국 기독교의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는 왜 이런 거예요. 너희는 왜 우리가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한국으로 말하면 지난 500년간 조선이 그렇게 건국되고 유교의 이념 안에 조상 대대로 섬겨온 조상을 왜 섬기지 않냐, 제사 지내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가르침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질문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가니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길을 떠나게 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니 사람들이 기뻐할 때 때로는 슬퍼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억울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같으면 화내야 되는데 화내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우리에게 와서 사람들이 궁금한 게 집사님 어떻게 돈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이런 걸나 묻고, 이런 걸로만 우리에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집중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성경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이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맞나? 성경을 따라 살아가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바라보고 주목하며 우리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으시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으시죠?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가르침과 삶을 사셨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웃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천연기념물 보듯이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란히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가 말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신기해하고 궁금해하며 이상하게 생각하며 질문 던지는 길로 나아가게 해야 성도는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며 궁금해하고 신기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의 질문,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은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역병이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오늘날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가 막 생겼을 때에 사람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을 겪었을 때에 금식하며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금식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걸 성경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늘 금식하는 바리새인들, 금식하는 요한의 제자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만 하고,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잖아요. 먹기를 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람들은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4절, 35절 이 후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결혼식 날에 금식하자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시대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이 보편적으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고 그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누렸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결혼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와 좀 다릅니다. 이 당시의 결혼식은 그들의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뭐예요? 명절. 요즘은 연휴라 그러잖아요. 연휴예요, 연휴. 일상을 벗어나는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놓고 홀레에 앉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엄청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이 혼인잔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결혼식은 대부분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거의 우리의 결혼식의 90%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토요일 날 이 차 막히는 날에 서울에서 결혼식 하면 내일 황금 같은 토요일, 코로나가 좀 바꿔놓긴 했지만 우리 없는 살림의 봉투에 예의상 축의금을 넣고 끝까지 가서 그냥 축하해 이렇게 말하고 축의금 내고 밥 먹고 오는 의무에 의무를 더하는 것 같은 날이지만 1세기 당시에 우리나라도 뭐 30년 40년 전만 해도 결혼식 하면 뭐예요?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주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인데 어떻게 금식하겠니? 이러면서 금식은 사람이 재난과 어려움 당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 내 제자들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지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며 오실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는 때입니까? 결혼식이에요. 잔칫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며 우리가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금식할 이유가 없고 잔치할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며 곡하며 슬퍼하며 애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혼인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는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책을 쓰며, 희락이 뭐예요? 기쁨의 극치잖아요. 기독교는 기쁨이 넘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땅히 기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설교 위에 부르는 찬양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길을 가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길을 가니까 꽃길만 그럴 것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갑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뭐죠?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눈이 밝아지고 오늘 믿고서 내 모든 짐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참 내 기쁨이 영원한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해서 한번 기뻐하고 그 기쁨을 얻기 위해 또 해야 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목마른 갈증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자극적인 것으로 삶을 이끌어 가야만 기뻐할 수 있고 잠시 행복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샘솟는 기쁨입니다. 넘치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랑과 누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기쁨인 거예요. 예배는 절대로 의무에 의무감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의무에 의무를 더하는 경향을 제가 많이 바라봅니다. 의무의 의무가 뭐예요?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그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 있고 우리의 예배 같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안 올 수는 없고 오기는 와야 하고, 오기는 왔는데 결혼식에 가는데 헌금을 안 낼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서 고민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내는 그런 의무에 의무를 다하는 오늘날 우리의 예식과 같은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의무를 벗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장차 누릴 영원한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시간이며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시간이며 장차 누릴 날들을 맛보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기 때문에 성도는 그 오실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아니면 무엇이 기쁜 일입니까? 예배가 감격이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을 감격스럽게 합니까? 예배가 의무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고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없고 우리의 삶이 되게 이 예배가 피곤한 일이면 여러분의 영혼은 거의 병든 상태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기쁨 그 자체입니다. 삶의 모든 의무를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누리는 기쁨의 잔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며
금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혼례를 즐기는 그들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결혼식이 어디 있습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일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엔 금식한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분리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분리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죠. 우리 주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 군인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온다.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34절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날 성도는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가 금식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은 세상에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닙니다. 설이었는데 설에 제가 시골에 가서 어머니를 잠깐 만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아버지는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랬더니 46세 돌아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6살 아이에게 아버지의 장례는 사실 그렇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저 뒤에 있는 6살이 아니라 그냥 아주 빠른 6살이었으니까 제 기억에 있는 아버지의 장례식은 그렇게 슬픈 날이 아니라 맛있는 거 많이 먹은 날입니다. 과자도 먹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과자를 많이 사줬죠. 불쌍해서 사준 과자였어요. 그 옛날에 그 과자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제 인생을 생각하고 엄청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미칠 영향력들이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에 대한 이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청소년기에 부모를 잃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 과자가 주는 기쁨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슬픔을 바꾸어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면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엄마 손을 잡고 명절에 용돈을 타서 모으고 모아서 이번 설에는 꼭 이거 살 거야. 그리고 돈을 다 모으고 한 손엔 지갑을 들고 한 손에 엄마 손을 잡고 가던 아이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엄청 슬프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엄청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마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잃어버린 건 없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보 같은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쳐버리고 지갑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사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은 놓쳐버렸는데 내 삶에서 무엇을 누린다는 것으로, 내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내 삶에서 평안하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으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문제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우리의 삶에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꼭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잡은 손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때는 예배의 감격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는 기도의 생명력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은혜의 감격들이 다 메말라 버리고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채워지고 있을 때에,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슬퍼할 때고 금식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가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내 주님이 내 심령을 충만히 채우지 않을 때, 그때가 성도는 슬퍼하며 금식할 때인 것이죠. 천국을 잃어버린 성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쳐버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때 금식할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언제가 기쁜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가 메말라 가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성도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예수님 손 붙잡기 위하여 애쓰고 그리스도 예수님 손 붙잡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목사는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잡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을 때 슬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며 정말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한 집에 사는데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있으면 사실상 부부지만 실상은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인격적 교제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로만 채워져 있으면 아무런 교제가 아닌 것이죠. 한 이불을 덮고 자며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자기의 요즘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대화하는 부부, 이렇게 말하면 물론 여러분은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부부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토하여 내고 주님이 내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이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이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신랑을 빼앗겼다면,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의 감격들을 놓쳐버렸다면, 그때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애통할 때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할 때인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데 주님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않고 있다면 지금은 바로 금식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은 달라야 하고 성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워서 아마 그들이 우리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경대로 살아보면 다른 반응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내주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셨습니까? 금식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치며 기도하며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다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 마음을 잡으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와 누렸던 그 기쁨의 감격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심령에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어진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